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부르겠습니다. 성리하
도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 감격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모든 죄를 생각할 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는 깨끗하고 진실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빛 앞에 볼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너무나 추하게, 너무나 거짓되게, 너무나 나약하게, 비겁하게 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분수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람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때로 스스로 낙심하며 자신을 학대하며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에는 그렇게도 인색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살았기에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산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배부를 때에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건강을 주셨지만은 부지런히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았던 불성실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5번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심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니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3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곳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로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어찌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거론에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건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저희 교회가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을 통해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있는 믿음과 미움과 시기와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와 신뢰와 사랑의 마음들로 채워지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이곳 캐나다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창고라는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 모두가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끊임없이 엄습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늘 변함없이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로 오실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청빙위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청빙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저희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재능과 정성을 쏟아 각 부서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미디어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수고하는 소독방역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지원사역팀, 이들 모두가 주께 칭찬받는 손길 되게 하시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단위에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심으로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큰 기쁨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예배를 방해했다고 하면 맞서 싸울 터인데 그렇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무엇이라도 다 정복할 것 같은 기세등등하게 살아왔는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참히 인간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식, 물질, 건강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포스트 코비드 19의 시대를 예측하는 이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산업은 도태되고 어떠한 산업은 성장의 계기를 맞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적응을 하는 교회나 또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다로 보고 우리의 인생을 이력 편주라고 합니다. 풍랑일 때 우리의 인생은 속수무책입니다. 물론 노련한 선장은 풍랑일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아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더 큰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276명을 태운 상선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항해 중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라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항은 안전하지만은 작고 지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구가 크고 놀 곳이 많고 하는 베닉스 항구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더 걸러 가야 하는 그런 항구입니다. 문제는 지금 겨울철이 돼서 유리굴라라 하는 광풍이 언제 불지 몰라서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지내기가 좋은, 향락하기 좋은 베닉스 항구까지 가자고 합니다. 이럴 때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상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자고 합니다. 어쩌면 이때의 바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 하니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지만은 이 다수결의 주의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할 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운명을 실은 채 안전한 항구를 떠납니다. 모험을 해서 베닉스 항구를 향해서 떠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총책임자였던 율리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아마 선장과 선주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 율리오도 이왕이면 이 작고 비좁은 아무것도 없는 잠시
피난처로 사용되는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에서 즐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안전보다는 이런 인간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선장하면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대명사입니다. 적어도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선장이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배 안에 짐을 실은 선주들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하면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가자 하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항구를 향해서 갑니다. 예상했던 대로 유리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배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풍이 불어 인생이 잘 풀리다가도 승승장구하다가도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IMF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흥청망청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다가 갑자기 광풍을 통해서 회사를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길에 떠도는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18절에 보면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합니다.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바울이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그 당시에는 바울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없는 바울의 말에 그들은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도 이 말에 의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로 잡아야 할 심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말대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힘이 없었던 바울의 말이 이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죽음이 경각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노력이 끝난 후에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교만했던 마음, 유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는 다 버렸기에, 이제는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없기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욕심, 그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포기했기에 이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를 가보면 그 사해바다는 바로 말씀 자체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해바다 들어가기 앞서서 가이드가 주의를 줍니다. 들어가서 그대로 심을 빼고 누우십시오. 절대로 심을 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뜨니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주시면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내 말을 명심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의를 듣고 들어가 보지만 쉽게 발을 벌리고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결국 눈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견딜 수 없는 따가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결국은 두 팔을 벌리고 그저 기적처럼 몸이 저절로 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배에 있는 그 소중한 물건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때에 바로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하나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의 생각, 고집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밴프에서 있는 YMDTS 훈련에 강의를 갔습니다. 이 YM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YM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수업하는 가운데 그들이 나와 간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이곳에 와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려고 할 때에 볼 수 있고 들으려 할 때에 들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고집에 찬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꽉 찬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듣기만 원하는 말만 듣게 되고 보기 원하는 것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포기되어지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이제 어떤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 하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일지라도 이제 안심하라. 이 소리 하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심하라 하는 말은 세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기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렸습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지 않습니까? 이 안심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는 힘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암울해하는 그러한 세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그 평안의 소리를 여러분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도 말씀이 안 들리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세상이 밝아도 내 마음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세상이 아무리 잘 풀려도 풀릴수록 그 마음의 불안함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귀에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더 크게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심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지금도 증언해 주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을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24절에 보면 약속을 해줍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카이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절대 명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경륜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위험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창세기 12장 2절을 생각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한 자가 된다고 하면, 불행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하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복주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주변 사람도 복을 주어야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도 복을 주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 하나 살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이제 붙입니다. 바울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다 무사합니다. 저들은 한겨울 배가 파손하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에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불씨가 돼서 32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평탄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탄한 데서는 순풍을 달고 가는 배에 사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죄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이제 바울이 그런 고생을 뒤따라 했는가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한 그 고난이, 어려움이 내 믿음의 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면서 행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낱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이력 편주처럼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자제하지 할 수 없고 그저 바람에 따라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그러한 배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신 주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앞에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앞에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3장 부르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373장입니다.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소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걱정 근심을 시었게 하시고 내 주여 모두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꿈이 흐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손을 꼭 붙잡고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오프라인 예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 드리게 되는데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일단 9시 반에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오늘 예배 후에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결론이 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8일 주일 9시 반에 그렇게 드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피스 아워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되는데 되게 9시부터 1시까지 되겠습니다. 9시부터 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도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도서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다 정리된 상태니까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 책을 좀 많이 읽으실 수 있길 바라고 또 6월 달부터 8월 달에 그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1시 사이에 오셔서 가져가시는데 오피스 쪽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 세니타이저가 놓여 있는데 들어올 때 또 나갈 때 꼭 바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 드렸지만은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코로나 바이러스 헌금을 하게 되는데 지난 주보에도 보니까 오늘 주보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해주시면 또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저 십시일반 이렇게 하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28일부터 정상 주일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또 소독 방역 하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듣기는 소독 방역 하는데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소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알려주셔서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에 주일 설교 들어오는 거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50분 정도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데 아마 그러면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가족으로 따지면 다 예배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어렵지만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소서.
주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싸우니 주님께서 기뻐 흥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의 하나를 정성껏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이 창조된 모든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어서 간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 때로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일이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며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꼭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강한 발로 일으켜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되어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그 마음에 귀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주신 기업과
특별히 주의 치유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그 사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